음식 설교가 아니고 연설을 하는 것을 제가 잠깐 들었어요. 그 주제가 이것이에요. 이제부터 모든 것이 변화될 것이다. 잊혀진 백인 중상층들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일자리도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더 강력한 미국을 세워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가 말한 변화, 모두 다 자기 자국을 위한 것이었죠. 대단히 현실적이에요. 구체적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실제적이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이런 생각, 이런 가치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우리의 가족, 내가 속해 있는 우리 부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여기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에 다른 것을 볼 수 없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없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의 유익, 내가 속해 있는 그 어떤 단체, 이 유익에 매여 있으면 넓은 하나님의 뜻, 가치를 발견하기가, 이루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유대 서기관, 바리새인, 그들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유대사의 가치, 이 가치를 세워갔던 이와 같은 것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이 부정한 행동을 한 여인 죽어 마땅하다.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교묘하게 우리와 달리 해석을 하고 달리 가르치는 예수 없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좀 직접 들여다보면 사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도 다 알 터인데,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소? 이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었던 것은 율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그야말로 고소해서 죽이기 위한 작정이죠. 그래서 요한도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치신 그 율법, 모세 율법, 안식일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안식일, 이 모든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그것을 율법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것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진리를 비껴가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부정한 행동을 했던 이 여인은 세상의 유혹에 매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 비껴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오신 이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손길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에게 딱 닿는 순간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자유가 일어나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해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새해 여전히 1월 달인데 새로운 마음,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로 결단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의 변화는 결코 우리 스스로 이루어낼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듯이 우리 사람의 변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율법에 매여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 바리새인, 그리고 이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모두가 새로운 변화가 여러분 현장에서 일어났어요. 무엇이 도대체 이들에게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실 우리가 이 새로운 변화 시리즈를 첫 번째 1이라고 제가 제목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년 첫 주 설교에 아브라함을 공부를 하면서 사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갈대아 우르, 그야말로 우상소굴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새롭게 살게 된 이 엄청난 변화는 여러분 아브라함 스스로 이루어 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하늘에서 지금까지 도무지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 말씀이 일어났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당시 그것을 붙잡는 것이 진리였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변화의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가? 변화. 이런 모세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죽음의 덫을 놓은 것입니다. 그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쳤던 그 가르침과 맞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사랑으로 덮고 용서해 줘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 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성모독이에요. 그래서 고소할 조건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을 딱 들었던 예수님께서 몸을 굽혔어요. 앉았어요. 땅에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유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한 사람씩 물러가기 시작하는 그야말로 놀라운,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19세기부터 독일의 신학자들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무엇을 쓰셨길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가? 사실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독일 신학이 굉장히 좋습니다만, 칼 바르트 이런 분들이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만은, 이 자유주의 신학의 본산이 어딘가 하면 이 독일에서 출발을 했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처음에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이 영적인 진리,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이성으로 접근해가고 상식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리즈너블하게 설명해 갈 것인가, 여기서 출발한 것이 자유주의 신학의 출발이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물러갔을까, 이렇게 연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 가운데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돌을 들고 치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뭘 썼는가를 딱 보는데 자기 이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자기가 어제 밤에 행했던 죄 그들을 딱 적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돌을 놓고 나갔다. 그 다음 사람도 보니까 자기 이름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제 지었던 죄를 그대로 예수님께서 적은 놀래가지고 도망갔다. 조금 제가 심하게 표현하면 소설 같은 이야기를 쓴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나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이 말씀 때문에 이들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 마음에 뒤흔들어 돌로 쳐서 죽이려 옛 율법의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변화의 길을 걸어가게 했나요?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였어요. 말씀이었어요. 지금까지 부정한 행동을 한 저 여인, 돌에 맞아 죽어도 싸다라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는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선포되기 바로 직전까지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난 순간 마음에 강타했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교육학 박사를 받는다고 해서 변화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고 권력도 차지하고 이를테면 새로운 포지션에 딱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변화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언제 변화되는 줄 아세요? 정말 내가 누군지를 인식해가고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런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나 교사나 목자, 아니 듣는 성도, 아무리 여러분 교회에 오래 출석한다고 하더라도 변화되기는 쉽지를 않아요. 교회 오래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여러분 변화되는 것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 변화됩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나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런 변화가 언제 일어납니까? 진리의 말씀이 나 개인에게, 나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그 순간에 내가 이런 존재구나 깨닫기 시작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게 여러분 변화의 근본적인 기초인 것입니다. 유대 바리새인 이것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래서 돌을 놓았어요. 이들에게는 죄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약간 좀 이상해요. 아주 그야말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아주 못된 행동을 한 부정한 그 여인에게는 이 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자여, 너를 고소했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네, 없습니다. 여러분이 너 왜 그렇게 했니? 왜 그런 죄를 지었니? 라고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이 여인에게는 하셨을까요? 네. 이미 여러분이 연상하다시피 생각하다시피 여러분 모든 수치를 다 받았어요. 경멸당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그야말로 조금 표현이 과합니다만 개처럼 끌려오다시피 예수님 앞에 끌려왔어요. 마음에 거절당하고 수치당하고 경멸당하고 어떻게 보면 상처를 입어서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왔다고, 아니 이미 돌팔매질을 당해서 생매장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에게 너 왜 그랬니? 잔인한 말씀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의미는 그래요. 조금 우리가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얘야 너만 죄인이 아니다, 그들도 죄인이다, 이런 말씀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곤란해요.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은밀한 죄를 지으니 너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도 마찬가지, 괜찮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앞에 혹시 이런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제 과거의 치명적인 실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좀 잔인한 말 같지만 죄는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형편없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실수를 그렇게 또 하는 어리석은, 다시 말해서 나는 인간 쓰레기 같은 존재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 잘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이 여인, 그 사람 하나님은 은혜로 말씀하세요. 너 한 사람이 아니야, 모두가 다 죄인이야. 근데 너는 온몸으로 죄인인 것을 깨달았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실수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인식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에요. 근데 글을 참 잘 써요. 크리스찬 작가라서 이 베스트셀러 책들을 많이 쓰신 분인데, 이분이 그 한 책에서 그분의 친구가 경험한 것을 기록했어요. 이 친구가 한번 이 중국 중서부에 이 복잡한 공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다고 그래요. 승객 모두가 이제 비행기에 다 탔어요.
출발할 이륙할 시간이 되어졌는데 비행기가 떠나지 않아요.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1시간 거의 다 돼 가는데도 떠나지 않으니까 이 승객들이 웅성거리고 불평하기 시작한. 이건 뭐야? 그런데 한 스튜디오스가 방송을 합니다. 출발 지연에 대해서 정말로 사과를 드립니다. 출발이 늦어진 이유는 한 스튜디오스가 깜빡 잊고 얼음을 주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항공사는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결코 용인할 수 없기에 문제의 직언을 여러분 앞에 지금 세우겠습니다. 갑자기 장관이 조용했어요. 근데 방송하던 그 스튜디오가 바로 돌아서서 접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몰라요. 한순간 뻥쳤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하지? 근데 센스 있는 승객 가운데 한 분이 저 뒤에서 박수를 치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치고 저기도 치고, 그래서 박수를 받으면서 어려운 위기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승객이 박수를 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위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메시지는 모르긴 해도 우리 모두가 누군가는 다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결정적인 실수하에서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좋지 못한 시간을 지연하고 해를 입힐 수 있어요. 또래 맞아 피를 흘려야 할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기록한 이 복음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는 누군가의 은혜를 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부정한 행동을 한 이 여인에게 이와 같은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뭐예요? 새로운 변화의 기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죄가 딱 있는데 율법에 의해서 이 죄는 안 돼, 죽여야 돼, 이렇게 가는 뭐예요? 정죄해 가는 것은 뭐예요? 어제 옛 율법뿐만 아니라 옛 뱀인 사탄이 정죄하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쳐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옛 율법주의의 메인 무서운 일,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생각하는데 궁극적인 하나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큰 뜻을 잊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함께 나누어 가기를 원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인생 살면서, 이것은 진리예요. 여러분이 성도라고 하면 꼭 기억해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그래요. 사실 사람 몰래 은밀하게 지었던 이 죄가 막 드러났어요. 그걸 용서할 사람 괜찮아. 여러분, 좋은 시선으로 볼 사람 잘 없어요.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난 저 사람 그럴 줄 몰랐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정죄를 하고 또 우리는 손가락질 당할 수가 쉬워요. 다시 말해서 공의와 정의와 율법의 잣대로 비난하기는 쉽지, 여러분 이 가늠한 여인 한번 보세요. 어떻게 취급당했을지, 어떻게 취급할지.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여인을 어떻게 취급하시겠어요? 저라도 돌을 돌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치려고 폼을 잡았을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까요? 여러분이 말이죠, 부부가 어른이 멀리 해외여행을 갔다가 오기로 약속한 오기로 된 기간 날짜보다 이틀 먼저 왔어요. 집에 딱 와보니까 칼리지 다니는 고등학생 아들이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온갖 술판을 벌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 아들 여러분들 어떤 시선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사업체 가게를 맡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이죠, 카지노 도박에 빠졌습니다. 사업 망하기 일보 직전에
누구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용납하기, 아니 용납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그 사람, 이 인간, 죄송해요, 이 사회에 매장시키고 말 것이다, 막 이렇게 작정하고 말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이 돌에 맞아 죽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부정한 여인의 귀에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말을 들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말이 들렸어요. 그게 10절입니다. 다시 읽을게요.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용서의 말씀이에요. 너 왜 그런 일을 했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필요가 없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수치감을 넘어서 이제 그야말로 죽었어요. 벌벌벌 떨고 나 죽은 몸이다, 이런 여인에게 온몸으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치명적인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정죄를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예수님은 그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였지 비난과 정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야고보 선생님이 이 죄의 치료, 마음의 치료, 육체의 치료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서로 죄를 자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음을 받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상처는 죄 때문에 왔어요. 근데 온몸으로 고통을 이미 다 당했어요. 깊은 상처 받고 있는데 그게 또다시 너 왜 그랬니? 비난의 소금을 치는 것으로 결코 치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향유가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린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 Jesus Touch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쉬면서 이 책을 좀 읽었는데 번역이 됐습니다. 이분들 린 앤더슨의 친구가 한 사람이 있어요. 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신실한 크리스찬인가 하면 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이 회사에 오면 회사 분위기도 좋고 사장이 너무 참 믿음이 귀하기 때문에 변화돼서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회사 경리 직원이 들어왔어요. 신실했어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회사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네요. 근데 이 경리 직원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금전적인 문제가 생겨 빚이 많았어요. 너무 급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회사에 수천 달러씩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런데 이 장부를 보니까 이 실제와 다른 허위 기재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사장이 알았죠. 여러분이 뉴질랜드든 이 서구 사회에 이 정도 발각되어지면 바로 경찰에 고발합니다. 재판에 넘깁니다. 이 정도이면. 그래서 이 사장이 그 경리 직원을 불렀어요.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 경리 직원이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집안에 금전적인 빚이 있어가지고 너무 급해서 먼저 갚고 후에 빨리 갚기로 했는데 그 과정에 이게 발견돼서 정말 참 쏘리하다고. 근데 여러분, 쏘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냉정한 여러분이 이 서구 사회에. 그래서 묻습니다. 제가 언제 책상을 비우면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경찰에 고발을 하셨나요? 물었어요. 근데 이 사장이 아니, 경찰에 고발하지 않았어. 그 책상 안 빼도 돼. 그런데요, 사장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너희 돈 갚아야 돼. 그러니까 막 울면서
갚겠다고. 근데 갚을 수가 없다고. 너 봉급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봉급 내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다 나간다고. 그러면서 울었어요. 그래서 넌 이 돈을 반드시 갚아야 된다.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갚게 해줄게. 바로 이번 주부터 한 주에 100불씩을 올려주겠다. 그런데 한 주에 반드시 100불씩을 갚아야 된다. 이 말을 딱 듣는 이 격리 직원이 사장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시는데요? 물었어요. 이 사장이 하는 말이 이 이야기예요. 난 너가 말이야, 자네가 세상에 치여서 사는 모습 대신에 삶이 변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모습을 정말 보고 싶어. 그 이유야. 다른 것 없어. 울었어요. 둘 다. 이 직원은 그야말로 신임받는 이 직원으로 계속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로 남았다라고 하는 훈훈한 이야기를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 새로운 변화는 그래 나도 너를 용서한다, 이 말을 들을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도 너를 용서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 여인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말이고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름다운 스토리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자, 이것은 좀 굉장히 직설적인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부정한 여인에게 그랬어요. 이제 아무도 없지, 나 너 정죄하지 않는다. 근데 직설적으로 흔한 말로 젊은이들 돌직구를 날립니다. 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마, 이 이야기 아니에요? 강하게, 그러나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그래요. 얘야, 너는 범죄할 사람이 아니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살아야 할 소중한 존재야. 이 말씀의 의미가 아니겠어요? 어쩌면 여러분, 이 여인은 상습적으로 이 부정한 행동을 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직설적인 표현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이 변해서 예수님 사역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 1년에 여인들의 무리들이 울면서 쫓아갔어요. 그 무리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져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받은 이 여인, 용서받은 진리로 인해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다시 범죄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이 여인 용서받았어요. 우리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이 진리가 우리의 삶 안팎에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에 이 진리를 우리가 이 진리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그랬어요. 이 어떤 진리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내가 돌을 맞고 피를 흘리며 죽어야 할 그 돌을 대신 맞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엄청난 위대한 진리,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용서받았음을 알아요. 놀라운 감격이 있습니다. 그 진리를 붙잡을 때에 그 진리 때문에 우리의 삶을 잘못된 제약된 삶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이제는 세상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매여요? 주님께 매여요. 세상 돈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매여요?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 교회 공동체의 바른 하나님의 가치에 매여서 새롭게 살아가는, 그래서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해가는 여러분, 이 금년 한 해 되기를, 여러분의 남은 생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용서받았는데 이 진리 꼭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아니 어제 똑같은 실수를 범했던 그 상황 가운데라도 이 진리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더 이상 범죄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 함께 죄짓지 말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